구약의 약속은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구원의 길. 우리는 말이죠,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랬을 것이면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또 미래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백마탄 왕자를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죠. 그것도 또한 그 소녀 그 나이 때 그 인생을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소년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왕자가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여야 될 것인가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이같이 남녀노소 그리고 세상의 신분의 관계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래의 근원, 우리들이 설계하는 미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근거합니다. 세상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근원은 그러면 누구인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이놈이 배신을 한 겁니다. 배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과 함께 이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자들, 그것들이 그 사탄의 무리들이요, 졸개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근거해서 미래를 설계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출세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미래를 구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없는 설계예요. 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미래의 설계는 하나님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사탄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만 사탄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세상에 우리의 미래를 사탄이 주관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고 세계사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보고 그 나라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람 개개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고 개인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나라,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주셨는가? 왜 역사를 주셨을까요? 역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역사를 반추해보고 그래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를 따라가 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조리를 역류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위인이다, 영웅이다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역사 가운데 한 중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미래를 설계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역사를 거울 삼으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 사탄은 미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다는 사탄의 근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런 미래를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소모하는, 소비하는 그런 사람, 사탄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도 미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바뀌는 자요, 이스라엘 사람 밖의 사람이요, 그리고 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비밀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일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밀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는 것이 보증.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을 보고 소망이 있는 자다. 세상의 어떤 설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미래, 내일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 없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죽는 소망이에요. 지옥 가는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 무신론자였다.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약속을 참여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설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사탄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그건 다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지우개로 안 지워집니다. 지금 십자가의 피로 지워야 돼요.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종전에 살던 대로 10년 전에 살던 대로 20년 전에 그렇게 답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상태로 산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 약속은 젖과 그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궁극적인 그 땅은 하늘에 속한 가나안이고, 그 땅은 곧 가장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약속은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구원의 길이다는 오늘 이 제목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그래서 그 구원사의 길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구원사의 여정, 이같이 우리의 구원사의 여정, 우리가 2장을 통해서 1장 이제 17절 이하부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사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행의 행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떠나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래요. 떠나가라 하는 그 땅,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이 없는 우리들에게 땅이 있음으로, 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죠. 땅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땅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땅이 없음에서 땅이 있음으로 가는 성취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로 열고 닫고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더라. 그 땅에는 이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여기서 젖과 꿀, 이 젖은 소에서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물의 생명, 식물을 먹고 그리고 동물에게서 짜내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화분을 먹고 꽃에 꿀을 따먹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하여서 달려가야 된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모세 오경의 중추신경이다. 출애굽기,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중추적인 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티브다,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미래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이 곧 나의 인생의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숲속에 들어가서 그 한 나무 가지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 가지만 보지 마세요.
전체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돼. 전체의 성경을 조명할 줄 알아야 돼. 각 책마다 그 책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후에 나무를 보고, 그런 후에 가지를 보고, 그런 후에 잎사귀를 보고, 그런 후에 꽃을 보고, 그런 후에 열매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도. 그래서 여러분 말이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지식으로는 절대 전체적인 성경의 숲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과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집사님도 그래요. 지금 직장 쉬고 있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그러죠? 22절까지 그걸 암송하세요. 암송. 아유 싫어. 육신이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약한 것이 강건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떤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어떤 능력?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능력. 어떤 능력?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하는 능력. 그 능력이 주므로 그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 귀신 나가요. 암이 떨어져 나가요.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과거를 더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술을 더 신봉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에요. 자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이렇게 설계한다 하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을 따라서 설계하는 그 미래, 그 사람들의 결국의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장차의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남을 보러 올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어떻게 돼요? 꼭 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없는 자에게 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그것은 어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만 그렇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동사가 둘이 나와요. 떠나라, 가라. 히브리어에서 지금 우리 말 번역에는 말이죠. 떠나라, 가라 이같이 두 동사가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은 한 단어예요. 레크예요. 레크. 거기에가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떠나가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한 명령이에요.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떠나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떠나서 갈대와 우르와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서.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근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인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냐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야 돼. 지금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했다는 것이. 떠나가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떠나고 동시에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는 떠나지도 아니하고 가려고는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떠나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좋아하고 세상 즐기고 세상 낙 즐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세상 낙 즐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 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2장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2장 그렇게 읽고 그리고 3장 그렇게 읽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먼저 떠나가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떠나가라는 것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갈대 우르와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지도 아니하는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럼 명확하지 않아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것이. 그럴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관계를 맺겠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떠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떠나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반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 그것은 이 명령이 그냥 일방적인 명령 떠나라 아무 대책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명령이다. 약속의 명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명령하시면서 함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죽어라 가서 걸어가다 죽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그곳에 가봤자 물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 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 분명히 그 명령이 약속을 수반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것을 볼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계시가 어떠한 것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을 그냥 읽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것이다. 떠나가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 명령과 함께 이같이 하나님께 약속이 동반되어 있다는 이것이 계시거든. 이걸 볼 줄 알아야 떠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떠나서 갑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으로. 근데 이걸 볼 줄을 모르니까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계시 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린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그러거든요. 그러죠? 내가 그 말씀을 안 지켜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뭘 그래요.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그 인생의 그 미래가 어떠하다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세상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 그 세상,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요.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함께 완전히 멸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은 어떤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라 할 때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적당히 믿지 뭘 그렇게 믿느냐 그래요. 그 말과 동일합니다. 떠나가라 할 때 친족들이 반대합니다. 함께 떠나자 그러면은 거부합니다. 함께 교회 나가자면 절대 안 와요. 거부합니다.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는 것은 곧 뭐냐면 친족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혈통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은 자식들이 보고 따라와요. 발버둥 치고 반대하고 막 울퉁불퉁해도 어느 순간은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떠나가라. 내 친족들이 내 혈통들이 내 자식들이 함께 떠나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거기 굴복하지 말고 떠나가야 된다. 이게 강력한 약속의 명령이다. 우리는 어디로 떠나가야 됩니까? 하늘 가나안으로 떠나가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떨쳐버리고 거기서 나왔다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도 말이죠. 때로는 집어치우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분명히 보고 내 인생의 설계가,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미래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사탄과 같은 꼴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돼. 이것은 콩꽃을 안 돼요. 거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이해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지혜의 영 달라고 부딪혀야 돼요. 계시의 영 달라고 부딪혀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밝혀달라고 그래요. 성경은 말이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읽어보면 흰 종이에 인쇄된 글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빛을 비추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명령에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간섭하면 나를 간섭하면은 나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믿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즐기고 세상적 즐기다가 그러다가 가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미래 삼고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끝나요. 미래가 없어요.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유황불못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돈 없어요. 축복 못해요. 땅 없어요. 못 줘요. 우리 자식들에게 상속할 재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일푼이에요.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줄 수 있는, 정말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산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상속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상속은 없어요. 야곱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유언대로 그래.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고 그 유언대로 축복하신 유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열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 너와 나.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떠나지 않는 사람,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너와 나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 끊어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나밖에 없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너로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내가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보고 뭘 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한 대로 인치신 대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요? 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완전히 사글이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글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서로 목회자가 뭘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멸망당하기 싫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뭡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과의 만남이 있다는 만남이. 우리는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지체를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세기 12장 만투쓰리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금식할 때 주셨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자를 아주 시도 없이 멸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울퉁불퉁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 축복하겠다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의 축복이요, 번창의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해서 창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떠나가라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좌절하지 말고 헛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뭡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1절도 2절도 3절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는 정도예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서 기도해서 이렇게 되어주면 좋고, 이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 인생이 그러는데. 인생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미래의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월드, 세상을 떠나라. 워드,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는 말이죠, 방랑자도 아니고 유랑자도 아닙니다. 방랑자와 유랑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방랑자도 아니고 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그 뜻은 내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 집을 나와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왕국이 있다는 것이. 나그네는 어디에 들을 때 거기에 잠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있어야 되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잠깐 그 장소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집에 치장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잖아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내 땅이다 그래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땅은. 그 땅 팔지 말라. 너희는 나그네다. 다만 내 땅에 와서 잠시 체류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의 것에 이 세상에서 잠깐 체류하는 나그네다. 우리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으로 갈 나의 집, 그리고 왕국이 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살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와 같은 나그네 살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가해요.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전부 다 소모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땅, 곧 약속의 땅, 하늘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생존 양식이다. 그 땅은 말이죠, 사고 파는 세상적인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준, 특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약속의 땅이다. 땅 없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거주하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야. 스페이스가 아니야. 그 땅은 곧 하나님과 만나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그 땅으로 돌아와서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는가, 단절된 상태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견고하게 맺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보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거룩한 땅, 가장 좋은 땅, 그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회상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땅은 공간이 아니다. 구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플레이스다. PLAC, 플레이스다. 장소다. 어떤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어떤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소. 어떤 장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장소에 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소.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무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리키는 땅, 그리고 우리가 중단 없이 가야 할 땅, 그리고 그 땅을 누리고 있는 현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는 하늘의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땅, 곧 하나님의 영원한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나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마치겠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의 미래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 미래에 참여함, 곧 약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행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다 그러죠. 뜬구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무지개를 잡는 소년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을 잠들려고 자기 인생을 소모하는 미치광이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디 한봉 집사님 약속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멘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냐고,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 기도도 하지 않냐. 그냥 쓱 한번 훑어보고 아멘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어진 거 아니에요. 떠나서 역사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비춰주고 감동할 때 아멘하고 받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맺고 번성과 창대함과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가 사라져요.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몰려들어서 축복하는 사람의 만남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만남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멸하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이 맨 먼저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가족입니다. 그게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관계의 하나님 친히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의 하나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심으로 멸하시고 축복의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주하는 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다. 저주야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관절병은 떠나가라. 당뇨는 떠나가라. 호흡기병은 떠나가라. 피부병은 떠나가라.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부요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방면의 지혜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원수들로 하나님의 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